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99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가 없는 교회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아버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 있는 말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아버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아버지의 의미는 가부장적인 지배의 상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의식과 정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남보다 더 강한 자와 힘 있는 자의 위치에서 보다 약한 자를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의식과 정신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버지가 있는 교회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가치 변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이고도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시는 복음 사건이기도 합니다. 대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이가 엄마 닮았고 아빠 닮았다. 어떤 때는 할아버지 닮았네, 할머니 닮았네, 어떤 때는 또 삼촌 닮았네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옆에서 이야기할 때도 엄마 닮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섭섭한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엄마 아빠 안 닮았네. 이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사실은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그 사랑, 자식의 그 귀함, 바로 그 마음이 배어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그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엄마 아빠의 그 사랑, 그 고귀한 마음 함께 엮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아버지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교회였다고 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또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참 그런 마음이 더 간절하게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자비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요, 교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목회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다. 회개합니다. 사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개혁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보았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 아니면 탕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일까?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자, 이 두 번째 아들은 탕자냐 아니면 아직도 아버지의 아들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가 변함없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모두가 다 후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탕자라기보다도 아직도 아버지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간 쓰레기 같은 탕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탕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집 나간 그 둘째를 이미 용서하셨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돌아올까 하고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변함없는 아들이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행위나 삶은 틀림없는 탕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더 이상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이 아니라 개 같은 이방인이 되어버린 자입니다. 그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이방인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불결한 짐승입니다. 혐오식품입니다. 부정한 식품입니다. 그가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절망적 존재가 됐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은 이미 절망적인 아들이야. 이방인 같은 아들이야. 개 같은 이방인이 됐어.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요, 구제불능, 그런 절망적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그가 처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는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집 나간 그 둘째를 탕자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온전케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었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 1세기 유대사회, 유대종교, 유대전통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기보다는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받은 제1차적인 신학, 삶의 규범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동안의 유대인의 삶과 신앙과 기준 설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당시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와 유대 전통, 이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갈등할까? 갈등적 요소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뿌리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서로 다른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와 유대 사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닮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모방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야 한다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당시의 지배적인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비전은 거룩함, 정결입니다. 이것이 사회, 정치, 종교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민, 그러면 그들은 그냥 거룩한 백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 죄인.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생각했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와 대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비전은 거룩,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의 핵심 가치였던 거룩과 정결을 하나님의 자비로 대체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거룩과 정결의 가치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정결한 것과
불교란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의인과 죄인이 나누어집니다. 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나누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집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나누어집니다. 경계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이 이분법적인 경계가 변질되고 왜곡된 가치 기준이 퇴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합보다는 분리와 배제와 철저한 배탁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나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 사이 속에는 심판이 있고 그들 사이에는 정죄가 있어요. 서로를 가리키며 죄인이라고 외치는 정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수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것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이나 그들의 변화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지금은 서로 같지 않아도 달라도 불완전해도 문제가 있어도 불가능해 보여도 언제나 그 안에는 용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서로 간의 적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이 존재한 것입니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그도 함께 품을 수 있는 포용, 수용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비 안에서 불완전함이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절망적이었던 사람이 희망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죽음마땅한 사람이지만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생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자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 바로 그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탕자로 여기지 않고 그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곧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목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마음이 없는 모임, 그룹,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 당시의 세리들과 창기들이 의인들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리, 창기, 죄인들,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란 말의 의미는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의 가치로 볼 때는 정결치 못한 사람들, 깨끗이 못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자비로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탕자와 같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그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자비로운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적이고 서기관적인 거룩과 정결의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당신들은 거룩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씻어야죠. 내 마음의 욕심이, 내 마음의 죄가 눈을 흐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서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인칭은 받았지만 아직도 허물진 백성입니다. 그 거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곳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이분법적인 게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야. 삿대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잘못됐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자비입니다.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 나간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맏아들까지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는 둘째가 탕자냐 첫째 아들이 탕자냐 그리고 성경을 봤거든요. 탕자는 진즉 탕자는 이 집안에 있는 탕자 이놈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탕자냐가 아닙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든지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부퉁거리고 있는 이 아들이든지 다 동일하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품고 계시는 아버지, 이 자비로우심, 이 자비를 닮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비 안에서 포용이 있고 수용이 있고 불완전함이 회복이 되고 아픔이 치유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로운 나라입니다. 그 자비가 없이 어찌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지배하는 교회요, 우리의 가정, 사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역사만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